예를 들어서 사냥개를 이제 키워서 사냥을 하러 갔다. 근데 그 사냥개가 주인의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냥을 성공할 수가 없죠. 또 집에서 키우는 소 아니면 돼지 아니면 닭이든지 이런 동물들을, 짐승들을 키울 때 이 짐승이 주인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닭이 닭 우리를 뛰쳐나갈 수도 있고, 돼지가 돼지 우리를 뛰쳐나가든지, 또 소가 곡식을 뜯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짐승은 언어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교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말씀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상을 갖게 되고, 그런 사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해서 그걸 어떤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철학이라고도 말하게, 또 신학에서는 그건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무엇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 어떤 내용, 마음속에 어떤 사상,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뭐냐면 언어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컸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릴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일 미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럼 자기는 미운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어떤 생각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데서는 뭔가 하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데서 인류의 문화는 이룩되고, 인류의 문명은 말하고 듣는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겠죠. 그냥 뭐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할 때 몸으로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언어가 없었을 때는. 그러나 말씀이 있었을 때는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의미가, 뜻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여러분이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쉐마가 뭐냐면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항상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가족들이 있을 때도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듣게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얘기할 때 부모가 잘 들어줘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라. 거기서부터 듣는 데서부터 뭐냐면 말씀이, 개념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듣지만 그걸 정말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씨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밭에서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출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유교의 사서삼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벼슬을 얻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것처럼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 출세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취직을 하려도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공무원이 되려도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취직은 해도 좋은 자리에 앉긴 앉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듣기 위해서, 들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설교는 그냥 하나의 쇼라고 말해도 되겠나? 재미있게 그냥 들어주는 거고,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 수도승들이 이 수도원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에 가서, 천주교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 그때 이 수도승들이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 그때 설교라는 이름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설교라는 이름 중에 오래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서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서먼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레모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레모니가 뭐죠? 우리가 보통 세레모니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골을 넣고서는 세레모니 하잖아요. 반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중세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설교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레모니인 거예요. 세레모니를 즐기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재밌다, 설교 잘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뭐가 돼야 되는,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믿을 때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내 인생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그냥 행복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쓴소리가 들릴 때도 그 쓴소리가 나의 인생을 정말 결실을 맺는 참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쓴소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때로는 단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감미로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미로운 맛이든지 쓴 맛이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그 다음에 듣는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거나 외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 듣고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듣고 설교 시간에 나가는 분도 있고요. 설교 듣고 이 설교 시간에 자기 마음 상하면 목사 쳐다보지도 않는, 며칠 동안 쳐다보지도 않는 분도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쉐마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설교한다면 이건 가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듣고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거짓 세상이 돼버리고 자기 인생이 거짓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좀 요즘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시대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자, 과학, 정자, 통신 이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어디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빨리 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녀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막 거짓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 얘기가. 그것 때문에 요즘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참인지 우리는 몰라. 온 국민들이 그냥 막 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참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과 거짓을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는 정보산업 시대에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 SNS는 수많은 얘기가 핸드폰으로 올 때 그 중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전화로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전화 왔을 때 거짓말하는 거를 진짜인 줄 알으면은 어떻게 해요? 독일 가 있는 우리 딸이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유학 간 사람들한테 유학 보낸 부모들이 외국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인 척 하면서 아무개라고 하면서 지금 급하게 어려우니까 돈 보내라고 이런 얘기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한 유학 보낸 부모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서 딸하고 약속했어요. 우리만의 암호를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암호를 딱 물어보면 우리만이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싹 대답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우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뭐예요?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어요.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지지만 거짓으로 듣고 거짓을 말한다면 인류의 문명은 멸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요즘 같은 이 정보산업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별 것들이 많잖아요. 매일 핸드폰으로 뭐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세요? 잘못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기치려고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정치 그룹에서는 자기 편 만들려고 각 당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어보면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만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짓의 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듣고 읽고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 19살 때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19, 20살 그때쯤인데, 그때 저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19살 때, 20살 때 아주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지 못해요? 하도 많이 속아서, 하도 많이 상처를 입어서,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살면서 이웃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왜? 또 누가 무슨 얘기 해가지고 마음이 다칠까 봐. 그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것이에요.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만들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명제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마음 만들기. 내 마음 만들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서 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든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오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쉐마, 너희는 들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형성되는, 인류 문화, 문명이 형성되는 것은 듣고 말하는 데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을 듣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문명은 파멸합니다. 거짓을 배제하고 참을 더 융성하게 하면 그 문명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말이 많은 나라잖아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특히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뉴스나 한 것 댓글 다는 거, 댓글 시대잖아요. 댓글 다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 왜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가하고 비판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존대어를 쓰고,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 그건 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요, 사람들 대할 때요,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해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옳은 얘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그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폭력을 행한다든지,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뭐 어떻게 화를 내면서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 옳은 얘기가 다 감춰져 버려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전해야 돼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이, 전자통신과학이 발전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들이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콘텐츠 내용들이 별로 아주 좋지 않은, 우리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막 예배도 하고 해도 그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인생이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도 말씀이 죽어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중세,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들이에요. 이 부흥 강사들이 말주변이 좋은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뭐 했어요. 그 부흥 강사들 중에 동전 하나 떨어지면 천국 간다는 얘기 듣고 헌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천국 가려면 뭐 사야 된다고 하는 거고, 사는 사람,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걸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그냥 맛 좋은 거, 입맛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얼굴 딱 봐서 인상이 좀 거칠은 사람, 아유 저 인상 저러니까 그렇겠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할 때 말이 거칠어요.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말할 때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사다,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숙련해, 정말 존경할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말하는 데서 문명이 발생이 되고, 말을 듣고 말하는 데서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데서 신앙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드세요. 그런 여러분은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만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는 가운데 문명은 발생되는, 거짓을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듣는다면 그 문명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문명인이 되려면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훌륭한 좋은 가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세요. 나쁜 얘기를 하면 나쁜 얘기를 하지 말도록, 듣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 들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훌륭한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은 상관없습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온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은 거룩하고 복된 훌륭한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